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 설교는요, 제가 여러 번 하고 부흥에 가서도 이 설교 제가 3일 밤 저녁쯤 마지막 날 밤쯤 하는 설교예요. 도마가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만나 주셨는데,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방 안에 있었어요. 왜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도마에게 증언했을 때 도마가 무엇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창자국 난 허리에 내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러한 그 도마의 신앙적 자세가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적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행할 때에 저들은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사람이면서 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자세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의 자세는 제자들의 편협한 자세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놀랍게 칭찬까지 했는데, 이 베드로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했을 때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만류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자로는 믿지 못했어요. 한쪽만 믿고 한쪽은 믿지를 못했지요. 이것을 가르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편협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자이심이 양면을 다 같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자로서는 믿지 못해서 예수께서 유대 당국자들과 빌라도 총독이 보낸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붙잡혀 결박당하여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붙잡힐 수가 있느냐, 이걸 다 끊고 치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로마 압제로부터서 해방을 시켜야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쌍둥이라는 뜻의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유대인 당국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결박당하여 끌려갈 때에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방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는데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런 그 자세를 취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가 그 다음날 다시 일주일 후에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그날 포함해서 그 다시 오신 날까지 포함해서 8일이에요. 8일이니까 다시 그 다음날 주일에 예수께서 방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이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이거예요. 주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믿음 없어서 도마가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여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왜 이 사실을 기록해요? 우리 모두가 다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보고 뭐라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믿고 따르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던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함으로 제자들의 증언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만져보고서야 믿겠다, 여기에 대하여 찬송가에까지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찬송가에 뭐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찬송가까지 도마를 무슨 제자라? 의심 많은 제자라 이렇게 규정했는데, 제은사 D.A. 카슨 교수는 도마가 의심 많은 게 아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도마는 이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충성스럽기는 하지만 약간 이 비관적이고 믿는데 둔한 모습이 있다. 믿는데 뭐하다? 좀 느려, 둔해. 만약 그 첫날에 제자들 가운데 도마도 있었더라면 도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안 봤으니까 도마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좀 성격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좀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믿겠다는 그런 성품이 약간 둔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좀 분명한 성품이 도마에게 있었다.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도마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이 달려서 못 박혀서 이 피를 철철 흘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철철 흘렸던 그 자국을 내가 보아야 진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도마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 두 곳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가의 유다인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로 가자고 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한 이 베다니로 죽으러 가자,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그 처소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도마는 바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하여 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도마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 그 유명한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도마는 평소에 뭐래요? 솔직해요, 분명해요,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때가 되면, 그때 방 안에 없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증언할 때 나도 보아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확실한 성품을 드러낸 거지. 그것이 꼭 의심 많았다, 이 의심이다, 의심이 많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잘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것인데,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심이 많다 이렇게 규정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것을 다르게 좀 확실하다, 분명하다, 좀 믿는데 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주일 저녁에 오늘 여기에 말이에요,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그날도 안식구 첫날이에요. 이렇게 계속 안식구 첫날 저녁에 이렇게 말했다가 여기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말했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이날도 안식일 후 지난 첫날이에요.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주일 예배의 시작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부터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안식 후 첫날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졌다. 그것을 은연중에 사도 요한이 19절에서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는 누구에 의하여 시작이 되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되어졌다.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는 굉장한 이 예수님과 그 사도들에 의하여 근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권위가 있는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소홀히 하지 말라. 열심을 내서 예배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 26절에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제자들을, 그때 이 11명 도마까지 해서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 버렸으니까 11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서서 도마를 딱 주목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문 닫고 있었는데 아직도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방 안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떨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슬픔은 극에 달았을 텐데,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슬픔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슬픔도 절망도 좌절도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생겨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심령 속에 이 기쁨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도마를 지목하여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 있어요. 예수님 없는 데서 우리가 비밀리에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은밀하게 말한 것도 누가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낱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고. 반말은? 우리는 누가 듣고 계신다?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도마가 했던 부정적인 말, 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와서 도마에게 야, 나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찔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없는 데서, 아니 혼자 있을 때에도 막 말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평가하고 계세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뭘 감추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뭔가 확인하고서 믿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야, 놀랍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야, 내 손을 내 이 손 내 못자국에다가 넣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라 하면서 믿지 못했던,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 증거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불신앙의 근거를 제거해 주시며 믿게 하셨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했는지 사울이 급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메섹 도상에 가는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직접 올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 도마와 같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야 돼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우리 본문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느냐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다 도마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인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한다 이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해놓고 나중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으로서는 믿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놀라운 고백이라 이것이지요. 25절에 도마가 10제자들의 증언에 비합리적인 완고함을 보여주었는데,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공개적으로 이 믿음 없는 것을 중단하라고 책망했는데, 28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신앙 고백하고 29절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번역은 틀렸다는 거예요. 주어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존칭이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부를 때 누구라고 불러요?
주라.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을,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존칭이며 동시에 신앙 고백으로 부를 때에 사용하는 용어고, 하나님에게도 주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방에 찾아가셔 제자들을 만나고 도마를 부르셔서 주목했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내 안에 주님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시며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주님으로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속에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깊이가 담겨 있어요. 죄 없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거하셔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하셔서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 영광이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도마가 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시인한 것을 반드시 영접했다거나 믿었다거나 믿기 전에 회개했다거나 이런 과정을 걸쳐야 되어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저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외워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믿고 시인할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고 죄인오라 부를 때에 절 불러주십시오. 사울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한 번은 허물과 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을 통하여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지 못한다는 말 속에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성경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요? 성경을 통하여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베드로는 믿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은 믿었더라. 보지 못하고 믿었던 이 사도 요한은 복되고, 여러분 보고서 믿는 자들도 복되지만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여러분 복되도다고 하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다.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져서 믿는 게 이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과 함께 심령에 뜨거움이 오고 설교 말씀 들을 때 때때로 아멘 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아멘 할 시간을 안 주고 지나가 버렸대. 그 말도 인정해. 그래,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깨어서 순발력 있게 해야 아멘이라도 하지.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지나가 버리면 아멘도 못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서 아멘 아멘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다음 문장 나와버리면 그때 할 수도 없고, 이게 가끔 몇 번씩은 그래도 설교 듣다가 아멘도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저도 설교 들을 때 뒤에서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해요. 저도
한 사람의 독자로, 한 사람의 제자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뭘 보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기뻐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도 설교 아니에요. 이 설교도 성경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때 생겨나요. 성경 읽고 소리내어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해요.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심령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감동,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인간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한 번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야 합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와 같이 이 믿고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복음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비밀이고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알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부르다가 구원받은 성도의 이 놀라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